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50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지향점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걸 바라고 사느냐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서 살지요. 좋았던 것에 매여 살기도 하고 안 좋았던 것에 매여 살기도 하지요. 또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늘 현재보다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지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94년인가 그렇죠? 주님께서 10월 달에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인을 그만두고 집 있는 사람들은 집 팔고 땅 있는 사람들은 땅 팔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 꺼내고 다 갖다 바쳤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해요. 이제 휴가 될 건데 그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했냐. 여러분 그게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그 집단의 리더자들이 가르쳤을까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당시에 알려진 이장림 씨라는 분이지요. 그분은 수억을 은행에 현금으로 저축을 해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휴거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난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언제 쓰려고 그런 거죠. 본인 아마 알고 있었는가 모르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말할 때 안 오신다는 것을. 그때 쓰려고 모아놨던가 보죠. 제 친구가 부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같이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도 종종 만나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그 부안읍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 가정이 거기 빠졌어요. 진짜로 집이고 논이고 밭이고 다 팔았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이제 휴거가 안 되니까 그때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지요. 가까운 광양읍교회 교인 중에도 여집사가 여기에 빠졌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돼요. 근데 그 날짜가 돼도 일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는데 읍교회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몇백 명의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목사가 개최가 하니까 글로 따라 붙더라고요. 이렇게 미래지향적이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삶이거든요. 근데 바른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빠진 미래지향적인 이런 삶을 가졌다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근데 참 대단하다 싶은 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이제는 날짜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지만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현재 집착하다가 보면 미래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없어 보이거든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야지 그게 빛이 나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지금 안 하고 앞으로 안 하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향적인 면에서 볼 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 빠지면 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실은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우리 볼 때 잘 외우고도 있잖아요. 오늘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요. 근데 장차 받을 것이 별것 아니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걸 소망 삼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것 때문에 더위도 참고 추위도 참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그 정도는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핍박 받아도 괜찮지. 그리고 견딥니다. 그게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미래지향적, 이게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답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는 것은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이 소망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불변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다고 믿고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도 안 돼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타락하고 세상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게 되므로 인간의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면서부터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만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없었던 게 나와요. 그 처음에 없었던 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를 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가꾸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런 거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언제라도 배고프면 나가서 먹을 수 있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봐도 자연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환경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청난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없던 더위라고 그래요. 환경이 망가지면서 새롭게 더위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태풍도 옛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태풍이 점점점 숫자가 더 늘어나는 이유도 전부 환경의 파괴로 인한 결과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보존되지 못하고 자꾸 망가집니까? 크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망가지는 것이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그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어떤 걸 또 만들어내면 인간의 욕심을 자꾸 만들어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소를 키워도 집단으로 키웁니다. 돼지를 키워도 집단으로 키웁니다. 닭을 키워도 집단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자급자족에 집에서 닭 키워가지고 명절 때 되면 잡아서 설에는 떡국 끓여 먹고 뭐 추석에도 닭장에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딸이 커서 시집 가면 사위 오면 사위 또 암탉 한 마리 잡아주고. 여러분 옛날엔 시장 가서 이런 거 사오지 않았어요. 전부 집에서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닭병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때는요 소가 병들어 죽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돼지도 마찬가지. 근데 집단 사육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왜 집단 사육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더 먹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집단 사육을 하면은요 병이 찾아옵니다. 사람도요 한두 가구 떨어져 살면 거기는 전염병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많이 모여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다 보면은 묻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의 파괴는 순전히 자연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간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오수, 축산 오수. 여러분요, 이게 무시 못해요. 소나 돼지는요, 소변을 보면 우리 사람이 보는 양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축사에서 오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하천은요, 다 죽어요. 병들어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거기가 축사가 없어졌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구만제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낚시꾼들은 민물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마을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가구 수가 3가구, 4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은 다 떠나고 뭐 한 집인가 2집인가 남았대요. 근데 그때 10여 년 전에는 축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고동 잡는다고 다슬기 잡는다고 그걸 갔더니 썩은 냄새만 나고 고동은 하나도 없어요. 예. 저수지를 꽉 막아놓고 물을 잘 안 흘리니까 물이나 아니나 조금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 물에다가 이게 축산 폐수가 막 들어오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만 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또 지금은 방송이 안 나지만 과거에 보면 공장에서 독극물이 독극물, 이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은 밤에 몰래 그냥 새카만 폐수로 그냥 막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그 폐수가 들어가서 물을 다 사람이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어디서든지 물을 먹어도 되는 참 좋은 나라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물 못 먹잖아요. 전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만 그러냐?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 이건 또 하늘을 또 오염시키는 거예요.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요즘은 말이 잘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뭐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우리 인간의 피부가 막 탄대, 그 자외선을 쏘이면. 그래서 지금은요 선글라스 끼는 것이 그냥 보편화돼 갑니다. 원래는 이게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꼈거든요, 서양 쪽에.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선글라스 많이, 그냥 이제 보편화돼 가는 거죠. 전부 환경의 파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연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닙니다. 전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 희한한 말이 써졌어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랬어요. 여기 피조물이 뭘 깼어요? 사람보다도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상태를 회복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기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대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대한다. 우리 쉽게 말하면 기다린다. 그 뜻인데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그냥 쉬운 말,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말로 바꾸면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학이 뭔가를 기다리는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학수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간절하게 기대하는 걸 말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연이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게 뭐냐? 인간이 빨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 때를 다시 회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환경운동도 해야 되겠지요. 요즘은 아파트마다 탄소 포인트 제도인가 그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제도를 다 하고 또 환경부도 우리나라에 생긴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환경부가. 총회에도 환경부가 생겼고 노예도 환경부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환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 개발을 한번 하려면은 환경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환경적으로 영향평가를 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오케이 하면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했다가 엄청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최근에도 우리 순천시에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요청을 했던지 무슨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공원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감사를 하냈더니 막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자연도 함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아서 살 곳을 뭐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이 환경이 하나님의 피조업 세계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은 이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기름도 없고 연탄도 없으니까 뭐를 가서 해와야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잖아요. 저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마을이 들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들세터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심기라는 마을인데 들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들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한 집 하려면은 아침밥 먹고 도시락 싸갖고 산에 가서 남의 동네를 지나가서 그 동네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 해갖고 집에 오면 해가 넘어가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무 한 집을 해갖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막 투투투 때려가지고 막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무를 산에 세다가 한목으로 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숲이 다 우거졌잖아요. 울창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 욕심을 차리면 자연이 계속 망가지는데, 사람이 욕심을 안 내면 시간 가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자연, 하나님께 저주를 풀어주면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 세상, 천국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배고파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축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출애굽 때도 만나 많이 걷다가 쟁여놓을 필요 없는 것처럼 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때그때 늘 싱싱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창조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함께 회복이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진짜 회복되면 자연도 함께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딴에 생각하기를 더 좋게 한다,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손대면 산사태가 나, 산손대면. 이번에도 정말 짧은 장마 기간에 산사태 때문에 그냥 다들 그냥 긴장을 놓지를 못해요. 한번 산사태가 나면은 또 날까 봐서 엄청 걱정이잖아요. 전부 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개발한답시고 해놨는데, 근데 그 결과는 산사태가 나요. 예쁘게 잘했는데 왜 아파트 앞에 담이 축대가 그냥 비 온다고 무너집니까? 사람이 예쁘게 해놓는다고 해놨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사람이 손을 대놓으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도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게 되면요, 자연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우니까 집집마다 뭘 또 사게 됩니까? 에어컨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사게 되면 전기를 써야 되고, 전기를 쓰려면은 전기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럼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품어내는 그 열기는 우리가 상상보다도 훨씬 많아요. 자동차에서 품어내지, 에어컨 실외기에서 품어내지. 그러니 건물 밖에 나가면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내 집에 있으면 시원한데, 나 편하자고 수세식 변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오염의 주 원인이 돼요. 그거 모아져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 모아지잖아요. 그게 터지면 오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인간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욕심, 더 잘 먹고 살고 싶다 하는 욕심, 더 많이 먹고 살고 싶다 하는 욕심, 그 욕심인데 이게 그런 욕심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땅의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파괴의 주범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니까. 동물을 어떤 사람들처럼 막 끼고 살지는 못해도요, 학대는 안 해야 돼요.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동물들을 학대하는지. 그러면 뭐 들라고 집에 데리고 살아요. 버리려면 뭐 들라고 갖다가 키운지 몰라요. 저는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한번 국회의원이나 누구 정치인 만나면 이 법안 좀 발의하라고 부탁 좀 하려고. 모든 반려동물은 앞으로 사람이 주민등록 만들듯이 등록을 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 달라. 왜냐, 이게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누가 키우다가 버린지를 몰라요. 근데 등록을 해놓으면은 전부 다 비표를 달아놓기 때문에 이게 누가 버린지를 알아요. 이거 안 되면 앞으로 심각해요. 지금 버려진 그런 반려동물들을 데려다가 키우느라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갖고는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려우니까 또 안락사를 시키죠. 그러면 동물 애호가들이 또 난립니다. 동물 학대한다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람만 관리해야지, 그리고 이걸 키우게 법적으로 허락을 하면 전부 다 등록제로 해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은 절대 못 키우게 해야 돼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되니까요. 저는 동물을 막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싫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사람이 데려다가 리본 메고 옷 입히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동물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내한테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한 경우는 성대 절제 수술 되버리도 말이에요. 짖으면, 개가 짖으면 시끄럽다고 한다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그 2층 영감님집에도 사람만 지나가면 짖어요. 아니, 저를 쳐다본 것도 아니고 저거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나오면 막 짖대거든요. 예, 여러분, 그게 싫다고 성대 절제 수술, 그거 학대 아닌가요? 자기들이 동물들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좀 관점이 틀려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 환경을 살리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르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인데, 신기하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제대로 구원받으면 자연도 함께 회복이 돼 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는 피조 세계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지. 사람이 기다린다고야 맞는데 피조 세계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과 우리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과 그냥 꼭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게 자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인간 때문에 파괴된 이 자연이 우리 인간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소망대로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회복시켜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망가진 자연도 우리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